593장 찬송가 59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93장입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은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욥기 42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욥기 42장 12절에서 15절 우리 구약성경으로 804면 805면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낙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고난 중에서도 의를 지키고 우리 범죄하지 아니하였던 그런 욥을 바라보시면서 또 친구들을 용서하는 그런 욥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셨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양과 낙타와 소와 암나귀는요, 우리 욥기 1장에 나와 있는 수에 정확하게 2배가 되어집니다. 자녀들은 똑같이 아들 7과 딸 3을 두었어요. 자녀들은 2배로 주신 것이 아니라 소유와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재물은 2배로 주시고 또 자녀들은 또 우리 먼저 떠난 그 자녀들 그 숫자도 아들 7과 딸 3을 두었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또 귀하고 아름답게 자라왔는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욥의 말년에 주어졌다는 것.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기 시작하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소와 양과 낙타와 이 암나귀들이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자녀들이 갑자기 흙에서 쑥 솟아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재물과 모든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참 많은 시간이 욥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에요. 욥의 모든 문제에서 그 공경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돌이키실 때에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히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욥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말년에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모든 친척들, 형제자매들 또 친구들이 와서 그 이웃들이 와서 욥에게 일종의 종잣돈을 마련해 준 거죠. 그 돈을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욥이 또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요, 갑자기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차근차근히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욥기 다음에 시편 우리 1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맨 마지막은 뭐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손대어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씀이 의미하는 형통함이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형통함임을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것이 복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다고 해가지고요, 심겨진 그 순간부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지만 우리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뭐예요? 봄에 씨 뿌리고요, 우리 파종하고 그리고 그 식물들이 쭉쭉 자라다가 이 열매 맺는 때가 되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저도 알고 있는 건 이거죠. 그 농사를 짓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가뭄도 있고요, 또 풍수해가 있기도 하고 병충해가 있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수확할 때에 열매를 거둘 때에 그 좋은 열매가 맺히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해. 지나갔던 그 고난과 어려움 없어서 형통한 게 아니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때에 맞춰서 시절을 좇아서 열매를 맺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형통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정체죠.
그 갑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또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욥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공경해서 그를 돌이키게 하셨을 때에 이후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아니하고요. 순식간에 그 모든 재산과 자녀들이 회복되어졌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잣돈을 가지고 욥이 말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그 양들과 소와 또 양과 또 암나귀들이 또 태어나다 죽는 것도 있고요. 그 많은 것들이 있는 가운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이 욥에게 넘친 것, 이것이 바로 욥에게 주어진 진짜 복의 정체가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천천히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으로는요, 순식간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면 참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가? 잠언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빨리 모든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요,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금방 뜨거워진 냄비는요, 또 금방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게 되어지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빨리 주시기보다 천천히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떠나서 당장 얼마 며칠 걸어가지 않으면 그 도달할 수 있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요, 그 정탐꾼들의 그런 이 용기가 없는 보고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40일을 하루로 40년을 광야에서 두신 것이지만 실질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애굽의 그 모든 우상 숭배와 애굽의 때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려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고 율법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당장에 무엇인가 만들어짐을 통해서 그것을 바꾸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오히려 벌을 받는 것보다 차근차근히 천천히 또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고 그 복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더 의지하고요, 주님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긍휼을 구할 때에 즉시 응답해 주시기보다는요, 시간을 드리고 천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참 복임을 깨달아 아는,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병이 있으면은요, 기도하고 나가면 그 병이 다 낫기를 바라죠. 경제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눈 뜨면 갑자기 눈앞에 돈이 떨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나가면 그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어지기를 바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내 몸의 질병과 내 가정의 경제의 문제와 또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오래 기도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합당하게 주시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비록 당장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천천히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심을 깨달아 알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나에게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은요, 여전히 똑같은 그런 현실을 마주대하게 되어집니다. 전혀 달라질 것이 없어요. 하지만
전혀 다른 것이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천천히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매만지고 계시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요. 오랜 시간 기도하고 또 기다리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때에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내일 감사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1년을 돌아보면 우리 감사하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서문지 양수 집사님, 우리 이제 이 주일 함께 예배하게 되어지고 우리 11월 12일 날 병원에 가서 이제 결과 또 이제 전이 여부에 대한 검사받은 그 결과를 보게 되어지는데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고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심으로 건강함으로 지금 섬기는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조순옥 전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이은혜 전도사님과 박미선 사모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어려운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히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